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6장 알곡과 쭉정이 6번째 시간입니다. 들을 귀와 삭개오라는 소제목하에 12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2번, 들을 귀는 어떻게 생기나요? 3번,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인가요? 없는 자인가요? 4번, 있는 자라면 삭개오의 들을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5번,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듣지 않나요? 6번,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부유한 사람인가요? 7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삭개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9번, 삭개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10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11번, 나무 위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12번, 그 말씀에 삭개오가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5번째 순서로 있는 자, 없는 자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것인가? 들을 귀와 들을 눈이, 보는 눈이 있는 자, 없는 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들을 귀와 삭개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자, 먼저 이 기사를 읽어보고 오늘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들을 마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마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들을 귀는 어떻게 생기나요? 자, 들을 귀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자, 들을 귀는 곧 들을 마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들을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도에 대해서. 자, 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도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죠.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러한 열망에서 이 들을 마음이 생겨난다. 다시 한번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에서 들을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답을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열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지요. 자,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지만, 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주변에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들을 귀는 어떻게 생기는가? 자, 들을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다. 자, 들을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러한 열망,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그 중용을 보면, 중용이나 논어를 보면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떤 뜻인고 하니, 자,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이지지, 공부를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곤이지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데, 그 중에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천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알게 된 사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 사람,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안 사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안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가볍게 던져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힘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풍족해서 삶이 무료한 사람들 중에 과연 우리는 왜 태어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더라도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질문에 깊이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보면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부족할 것 없이 그러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그 궁을 나섰다가 늙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면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인생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 종종 있더라. 자, 바로 거기에서 들을 귀, 들을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인가요? 없는 자인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삭개오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들을 마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정답은 무엇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19장 그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 2절 3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게 이제 퍼진 것이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욕망이,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질문. 자, 삭개오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들을 귀가 있는 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삭개오의 들을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삭개오의 들을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본문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먼저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예. 자, 세리장의 부자라는 이제 그런 단서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고, 자,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또 되어 있지요. 자, 이러한 단서들을 가지고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자, 삭개오에게 들을 귀, 들을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4번 질문, 삭개오의 들을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 시절에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로마의 세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 민족을 팔아먹고 있는 그런 사람, 또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뭐 순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뭇 백성들, 민족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되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은 의롭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먹고 살만한 그런 부자가 되었는데 삭개오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지탄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삭개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죄인이라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았다는 얘기일까요? 안 갚았다는 얘기일까요? 안 갚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자,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계실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게 들립니다. 삭개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런 열망들이 나타나지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닐까. 자신의 삶의 모습,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괴리,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질문. 자, 있는 자라면 삭개오의 들을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삭개오는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여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생긴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듣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듣지 않는가? 자, 들을 마음이 있는 자가 듣고 들을 마음이 없는 자는 듣지 않더라. 자, 들을 마음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곧 들을 마음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부유한 사람인가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세상에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많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많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부유한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은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행복하면 됐다. 나는 행복해. 그러니 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복음 이런 거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과연 그런 것만 충족되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정답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참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걸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크리스찬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목표다, 정답이다, 이거죠. 그걸 아직 찾고 있는 사람이 곧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자, 7번 문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자, 답을 했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답을 했으니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지요. 자,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삭개오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일찌감치 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로 갚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답을 찾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 예수님을 보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문이 퍼진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은 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삭개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9번 질문입니다. 삭개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삭개오가 그렇게 아주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이고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반면에 세리장까지 되었으니 또 부자가 되었으니 아주 악독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질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을까?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에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갚겠다고 결단을 한 것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번 질문. 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쉽지요, 이제.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죠.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전에 만난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지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오늘 이제 처음 보는 그런 사이다라는 것이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12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말씀에 삭개오가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돌변했죠. 자, 6절 보면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딱 한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딱 이 한 문장 말씀하셨죠. 그런데 삭개오가 돌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부분 저는 굉장히 묵상을 오랫동안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다 변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수없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다 변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찬동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고 또는 방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돌변했다라는 것이죠.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려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지요. 자, 그리고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얼굴을 가리고 지금 예수님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리고 갔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삭개오는 저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삭개오에게 있던 의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일까? 율법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에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돌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6장 알곡과 쭉정이 6번째 시간 들을 귀와 삭개오라는 소제목 하에 12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